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근데 중풍병자가 아니 예수님 내 상태 안 보이십니까? 오직 하면 친구들한테 매여 왔을까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에 그 믿음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자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아비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실제 삶은 의로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께서 내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몸의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럴 때에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는 사레의 종 애굽 여인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고는 16장이 끝나고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레의 말을 듣고 애굽 여종인 하갈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86세에 태어났는데 99세에 나타나셨으니까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17장에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래 준 언약을 다시 한번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내년에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을 아들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징표로 할례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고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렵지는 않았어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의가 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17장에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마침내 21장에 와서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실패를 많이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그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고 1년 뒤에 이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난 이에 있어서 첫 번째 믿음으로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오랜 생활 동안 약속을 주시고 그 믿음을 키워가시고 마침내 어렵다 여김을 받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구이연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당신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려라.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가진 후에부터는 그 믿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 당신께서 주신 이삭을 죽이면 그러면 당신이 하신 약속은 뭡니까?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나귀에 싣고는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간 겁니다. 그냥 순종한 거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믿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두 사람 갔으면 돌아올 때는 한 명이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들이 물었어요.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보면 그 아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고 지금 자기 아들 잡을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냥 담대하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게 엉터리로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아들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는 칼 가지고 아들을 잡으려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뒤에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지다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놀라운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가 이삭을 얻기 전에 믿음하고 그가 이삭을 얻은 후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믿음이었어요. 이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거짓자로 자신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 같은 말씀을 이삭을 얻은 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함으로 그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일은 자신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렵다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그전의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입니다. 이것은 거짓자를 가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정말로 믿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지 알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인간의 거짓자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포기함으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자가 갖는 믿음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거짓자인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의의식은 없고 죄의식으로 가득 차서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한 삶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두 번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 언약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앞서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4장에서 말씀을 했었지만 지금 이 관점에서 의가 된 관점에서 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이미 그래서 이삭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약속을 본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진 이 행동하는 믿음, 이것은 이전의 믿음으로 어렵게 여김을 받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할 때 가지는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의 믿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 의가 된 자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자가 죽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렵게 여김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를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보여준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충돌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볼 때 첫 번째 믿음은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한 믿음이지만
두 번째 믿음은 어렵게 된 자가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거짓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거짓자로 살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것과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거짓자에 기초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의인이 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는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 안에 있는 자의 단순한 거짓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 성경에서 야고보서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그 전에 캐톨릭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행위 구원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진리를 깨닫고 그걸 알린 것이 오직 믿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를 아직도 그 성령께서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그럼 무슨 가톨릭과 똑같이 행위 구원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충돌되는 게 아니라 퍼펙트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거짓자의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단순히 믿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행함으로 그 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 실상이 실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의인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자가 아니죠. 이미 의인이 된 자죠.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할 때 의인이 된 자는 바로 두 번째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 땅에 주의 말씀을 나타내는 믿음. 그것은 거짓자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가진 자는 그냥 믿음으로 그 믿음, 자기의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의의식이 생길 때는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동하는 믿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하나님께서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가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의 말씀대로 약속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은 나를 포기함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분과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분의 의식을 가지고 그분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태를 우리가 인간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뭔가 하면 우리의 혼, 우리의 의식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리고 느끼고 그것을 실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그 말은 혼이 자유의지를 갖기 때문에 몸의 종로를 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바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몸의 부활을 허락하신 그 사람, 그 자녀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주님께서는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이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자로.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날 치유하실 겁니다. 갖가지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신의 거짓자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 믿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날 걷게 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배 안에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생쇼를 했을 거라고. 근데 주님께서 컴 오라. 그러니까 빠져 죽든지 걷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발을 내딛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가다가 바람이 부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환경에 사로잡힐 때 그때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데리고 배로 올라오신 거예요. 이 베드로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12의 혈루증을 갖고 모든 병원에 다 찾아가보고 상태가 돈도 잃고 완전히 황폐해진 그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엎조렸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난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여기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했지만 이 생각하밀라의 그 해석은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본래 헬라의 번역은 레고 말하다. 근데 이게 본래 뜻은 뭔가 하면 그 시제상으로 볼 때 헬라의 문법상으로 볼 때는 계속 말하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여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갈 길은 그것밖에 없었어. 수많은 기적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 피 흘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기도 전에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뒤로 가더라도 뒤에 가서 옷자락 만지도 난 나을 거다.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다. 말하면서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계속 어린애처럼 말하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계속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이 안에 심중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갔는데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러니까 그 제자들이 손대기는 누가 됐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부딪혀서 그런 거죠. 이랬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그냥 무릎 꿇고 접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 아니에요? 행동했기 때문에 기적을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냥 믿습니다 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 뚫고 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근데 중풍병자가 아니 예수님 내 상태 안 보이십니까? 오직 하면 친구들한테 매여 왔을까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진리고 그게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와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대로 말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믿는 대로 반응한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자, 회당에서 말씀하시다가 무리를 돌려보시고 손 마른 자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했는데 못 내밀어요. 한 번도 내밀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겠어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어느 마을에 들어갈 때 나병 환자가 그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이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대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여라. 나야 가지요. 나야 가지요. 이게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불리자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러니까 소경이 보여야 가지요. 실로암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가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이에 가서 씻으니 눈이 떠졌더라.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자신의 판단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신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걸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아멘.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빠져 죽든지 걷든지. 근데 빠져 죽기 싫다는 거는 믿음으로의 믿음이야. 그러다 빠져 죽는데 은혜는 위험한 거고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거짓자가 죽을 때 주어지는 거기. 나도 안 죽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그런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자기를 던져 넣은 겁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의 믿음이지만 두 번째 믿음은 그 말씀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다리가 쩔뚝거리며 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왔냐 이러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뛰세요! 이러면 하나 둘 셋! 이러면 어떤 사람은 후루룩 뛰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뛰어요! 이러면 날 완전 이상한 사람을 봐. 미쳤나?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뛰라니?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 친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아무나 기적을 경험 못해. 죽든 살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주님 앞으로 가야 돼.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돼.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누구든지 믿는 자 안에 계시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